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처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40일간의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로는 데살코스테라고 합니다. 데살코스테. 이 데살코스테라는 말은 40일간의 기념일 이런 뜻입니다. 그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40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지나는 그 40일간의 기간, 그 절기,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이 교회의 공식 절기가 된 것은 AD 325년 니케아 공회의 때입니다. 이 니케아 공회의는 사순절을 부활절 전, 그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정하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성도들의 경건한 절기로 그렇게 공정을 한 겁니다. 이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부활절 전 40일간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실은 총 46일간입니다. 제2의 수요일이라는 그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6주 동안이 되는데 주일을 6번을 빼고 나니까 그래서 46일에서 6일 빠지고 40일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주일을 뺀 제2 수요일부터 40일간의 부활절 전까지의 기간, 이것이 바로 사순절인데요. 이 제2의 수요일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이날은 그전해에 성의 수요일 때 남겨두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깨끗이 불에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머리에 뿌리거나 또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으면서 참여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참여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우리는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으로부터의 부활한 사건,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철저히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40일간 동안에 금식을 하는데 40일 동안 완전히 아무것도 안 먹는 그런 성자적 금식이 아니고 하루 한 끼만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만 먹고 이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합니다. 뭐 하루 이틀, 일주일간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40일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8세기부터 이제 교회가 이것을 좀 완화해서 정심을 먹도록 허용을 하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콜레이션이라고 해서 간단한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육류는 금하도록 했고 오락과 사치도 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금식하는 것이 이제 완화가 됐는데요. 반드시 하루 한 끼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저녁은 간단히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많은 성도들이 부분 금식을 합니다. 또는 절식을 합니다. 음식의 양을 반으로 줄인다든지 또 3분의 1만 줄인다든지 이렇게 절식도 하고 하루 한 끼만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끼만 먹고 금식하기도 하고 또 사순절 40일간 동안에 마지막 고난 주간은 내가 온전히 금식하겠다. 그렇게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금식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지내고 될 수 있으면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해보고
또 배가 고파봐야 고난의 의미도 알고 깊이도 알게 되고 깨달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금식하라는 것은 금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식함으로 주님의 고난,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덜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쨌든 이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고난, 그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이 기회에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주님의 고난 동창에서 주님과 함께 되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사순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이 남은 한 주간이라도 생활의 절제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깊이 참여하고 또 그 영성을 깨우치고 여러분의 신앙에 경건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성공할 때 버렸던 것을 실패할 때에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할 때에 버렸던 것을 실패할 때에 찾게 된다. 여러분, 성공할 때 버렸던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공했을 때,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버렸던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겸손입니다. 사람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성공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이 잘되고 성공하고 나면은 몸에 허세가 들어갑니다. 말투에는 건방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차를 바꾸고 사채범을 찾게 되고, 그래서 건방진 것들이 몸에 하나씩 배이고 일생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나면은 그때 비로소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겸손을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자 어거스틴은 성도의 가장 큰 덕이 뭡니까? 물었을 때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 버렸던 것들을 병들고 나서야 찾게 됩니다. 돈 좀 있을 때 버렸던 것을 가난하게 되고 나서야 찾습니다. 그때야 관계를 찾고 사랑을 찾고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허세분이라고 다 놓쳐버렸는데 이제서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런 후회들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겸손은 최고의 은사이고 동시에 뭔줄 아십니까?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것은 절대로 상태가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구체적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고 겸손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겸손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겸손하면 은혜가 은혜됩니다. 그러나 겸손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됩니다. 내게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어서 내가 불행하고 불운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겸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힘든 것이었어요. 복잡하고 힘들고 문제 많고 걱정 많고 고민 많았던 것은 내게 불행이 오고 내가 불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 삶의 태도에
겸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겸손이 작용할 때입니다. 여기에 겸손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 겸손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충만한 기쁨이에요. 이 상태를 보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니 별로 상황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면서 기뻐하라고 해야 될 텐데 반대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만 두고 봐도 감사라는 것이 상태가 아니라 실제요,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환경을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생사를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생사를 초월하는 존재예요. 성도는 살아도 주 안에서 살고 죽어도 주 안에서 죽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볼까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잘 보세요. 신기한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알모로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를 알모로 우리가 받는 것이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에 핵심이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거 생각 안 해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됨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잘못 품었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러나 죄악을 품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품으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2절에서도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벌을 받을 것이니라. 아모스도 1장 11절에서 에돔이 궁후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품었다. 분을 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두 마음을 품고 분을 품고 죄악을 품었더니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재앙이 오고 징계가 오고
축복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절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적을 물리쳐 줍니다. 기근을 물리쳐 주십니다. 모든 전염병을 물리쳐 주십니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손해볼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밝혀주셨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설명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유함,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를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라고 그 온유한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 겸손은 우리 성도의 미덕 가운데 최고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겸손이라고 할 때 6절을 먼저 볼까요? 성경.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는데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겸손은요, 한마디로 제자리 찾는 거예요. 본래 자리 찾는 게 그게 우리의 겸손이고, 예수의 겸손은 본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겸손입니다. 더 낮아지시는 겸손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됨의 제자리 찾는 것 그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되시는 그 본래 자리, 동등됨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겸손.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낮아지시는지, 우리 인간이 도무지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가 4권 있죠. 이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가 왜 4권 있느냐? 같은 얘기도 나오고, 같은 기적도 나오고, 같은 교훈도 나오고, 비유도 나오는데 왜 4개가 있느냐? 이 4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것을 기독론이라고 해요. 이 기독론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태어나실 때에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바치면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느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독론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에 보면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치유자 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마가복음의 기독론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백부장도 나오고, 가난한 여인도 나오고, 이런 이방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방인의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 누가복음의 기독론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런 땅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위의 이야기를 해요. 초월적이고 세상을 넘어서 있는,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위의 얘기로부터 요한복음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독론을 로고스 기독론, 말씀의 기독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로고스 기독론은 원래 자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계시던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바울의 얘기와 서로 연결을 해보면은 요한복음의 얘기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던 그 보좌에 계시던 분이 그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자리에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그리스도가 현실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많은 해석을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다. 그렇죠? 인간의 역사 안에 오신 그리스도. 또 인간과 대화적 관계를 이루신 그리스도적 사건. 인간 문화의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계시적 사건. 이런 말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번체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의 땅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을 보면요.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분이 오히려 7절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자, 비웠다는 것은 드러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아의 아버지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죠. 그의 전기를 쓴 분이 피어슨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 피어슨 박사가 이 조지 뮬러에게 하루는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토록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대답하기를 박사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답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살 때에 그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은 옛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옛 사람의 삶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죽었던 나 조지 뮬러는 예전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된 것이 내가 주의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진실로 죽었던 적이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인데 주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간증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죽는다고 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신학입니다. 언젠가는 죽겠지 하는 것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위대한 고백,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내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죽고 산다는 것을 아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의 장사진에 버림받은 자가 새 생명 가진 자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실천하신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그 실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웠습니다. 비우고 어떻게 됐느냐?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거기다가 낮추셔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자, 낮추다는 이 말은 에타페이노센이라는 원어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낮춘다는 뜻이고 최고의 겸손을 표현하는 용어인데요. 여기서 정말 낮춘다는 것, 참 겸손이 뭐냐 하는 건데요. 이 겸손은 그냥 낮추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지 않고 참으로 겸비한 사람으로 그렇게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뭐가 있느냐? 이 원어에서 말하는 겸손은 신비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신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추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취미도 음식의 그 맛도 다 맞추어줘요. 취향도 맞추어줍니다. 양보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겸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겸손하고 모든 것을 맞추어주고 하나 됩니다. 사랑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아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겸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맞춥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지도 누구 뜻에? 주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단순히 낮아졌다는 정도가 아니고 에타페이노센, 이것은 바로 사랑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 되는 신비가 들어가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기까지 낮추셨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는 것, 이것은 자발적 행위요 능동적 행위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의 신분으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자의 처지로 내가 변화되어 버린 상태, 이게 겸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렇게 부르죠. 죄인들의 친구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태를 취하셨는데 어떻게까지? 죄인들의 모습으로까지, 죄인들과 같이 되는 데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낮추신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 즐기는 자다,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누가 됐느냐? 소외되고 가난하고 죄인된 자들과 함께 되신 분, 그분으로 그들이 목격한 겁니다. 여기에 예수 겸손의 신비가 있고 여기에 예수 겸손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사랑 안 하고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분이 나의 주님이시란 걸 우리가 모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이런 분이 여러분 죄인된 모습으로 사랑해 주시고 같이 되어주셨다는 걸 알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복종의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종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능동적 복종입니다. 능동적 복종. 이 복종하단 말은 후페쿠스라는 말인데요. 후페쿠스, 무슨 뜻이냐? 듣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복종이 감년적입니까? 사상적인 겁니까? 생각 안에만 머무는 겁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복종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후페쿠스라는 복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복종, 그걸 얘기합니다. 실천적이어야 복종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란 말은 비굴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에는 비굴이 들어있고 패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복종에는 덕이 들어있습니다. 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복종의 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종의 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불평이 많고 못마땅한 것이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집니다. 자기도 힘들고 함께 있는 다른 사람도 다 힘들게 합니다. 뭐가 없어서? 복종의 덕이 없었습니다. 의견도 좋습니다. 자기 뜻도 좋습니다. 이치가 이렇다 저렇다 어느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다 접어버리고 복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하고 놀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맡겨주고 포기해주고 순종해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덕이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은 비굴이나 패배가 아니고 덕이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요, 무엇보다도 크나큰 수치입니다. 조롱입니다. 멸시입니다. 무엇보다 불명예입니다. 죄인들이 죽는 그 사망의 틀에서, 사형 집행의 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도무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그 모순된 죽음을 예수님은 기꺼이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종으로 우리 모두는 하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한 랍비가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진리가 길가의 조약돌처럼 어디에 놓고 아무 데서나 발견할 수 있는데 어찌 스승님은 단 한 번도 진리는 아무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안 해주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제자가 스승을 오래 따라다니다 보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그 자기도 알았습니다. 길가의 조약돌처럼
진리는 어느 곳에나 있고 누구나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스승이 단 한 번도 진리는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이 질문을 들은 스승이 아주 간명하게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진리는 길가의 조약돌처럼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온 사방에 진리가 있고 조약돌처럼 어디에서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만 아무도 자기 허리를 굽혀서 그 조약돌을 줍듯이 겸손한 자가 없어서 그 흔한 진리 하나 발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허리를 굽히라는 것이. 그것이 진리를 발견하는 먼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겸손 없이는 진리도 없고 겸손 없이는 은혜도 없고 겸손 없이는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그 마음이 있고서야 우리에게 진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이 마음 여러분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 10절 말씀해 보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지극히 큰 이름을 예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이 뭘로 하셨을 때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난 후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주라는 이름입니다. 로드십, 주 대심, 만왕의 왕 대심, 만주의 주 대심,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세주 대심, 이것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에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다 꿇게 됩니다. 이 로드십, 주 대심, 이 이름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최후적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이 영원한 것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이 영원한 것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연약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더더욱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게도 해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영원한 것을 주신 분이 그 영원한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분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제한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은혜가 은혜되게 해주시고 생명이 영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도록 이어주시고 이런 무제한적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보면요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자꾸 해보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신앙생활이 내게 왜 괴로움을 주느냐? 신앙생활이 내게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바로 이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죄인된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리고 죄인된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것이 확인될 때 내가 살아온 그 신앙생활이 내게 갇히게 되고 그 신앙생활이 나를 갈등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나쁜 뜻은 아닙니다. 평생 핑계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평생 이유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평생 조건 붙이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나를 힘들게 마지막에는 한다는 그 뜻인 겁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 속에 살면서도 찾아오시는 성령의 감동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고집이 성령의 감동을 늘 무시했고 내 생각이 말씀의 깨달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를 믿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어보지 못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믿어온 신앙생활이 나를 자극합니다. 나에게 지적을 합니다. 네가 얼마나 제대로 믿고 살았냐고 나를 경고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따라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십자가를 아예 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발도 들여놔보지 못했던 겁니다. 부단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만 했고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제대로 순종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적 기독교, 제대로 된 성경의 위로와 제대로 된 성경의 위로와 소망, 그 하나님의 평안을 내 것으로 삼아본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는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품고 살아본 그 경험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사는 데는 현실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그 연장입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소원 성취가 없다고 느껴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마지막 날까지 너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절대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무제한적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일생적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일생적 소망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 이 귀한 절기에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점적으로 참여할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이 남은 기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품고 마지막 그날까지 일생적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남은 여생 앞으로의 삶이 되도록